네, 땡진 랍절입니다. 수습차제 곰님 중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님, 여기서 티벳 말 곰은 수행하다, 습관을 들이다, 익히다 이런 뜻입니다. 림자는 림바라고 해서 단계, 순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습차제 좀 어려운 한문이지만 이 뜻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습차제라고 이름을 붙였고, 상편, 중편, 하편 이렇게 세 편이 있습니다. 다 이것이 비슷한데 그 중에 가장 중편이 원만해서 음, 상편을 보고 그 다음 중편을 보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똑같은 건데 중편이 가장 보완이 많이 잘 돼 있어서 달라이라마께서도 수습차제를 강의하실 때에는 보통 중편만을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습차제 중편을 아는 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단계를 자세히 기술하다. 먼저 저자이신 까말라 신라에 대한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계 보살님이라고 하고, 까말라 신라 연하계는 인도 불교의 유가행 중간학파의 승려로서 티베트의 불교를 처음 전파한 산타락시타 저코보살입니다. 산타락시타의 제자이다. 스승 산타락시타가 티베트의 왕 티송대첸의 초청으로 티베트로 오셔서 사메사원을 창건하고 불교를 포교하고 계실 때에도 까말라 신라는 그대로 인도의 날란다 대학에 머물면서 탄트라의 가르침을 펴고 있었다. 예, 산타락시타 조코보살님께서 최초로 티베트에 불교를 전파하셨고 사메 사원을 창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까말라 신라는 이제 날란다에 머물고 계시고 뭐 형교뿐 아니라 탄트라에 대해서도 전통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밀교부를 아마 강의하셨을 거로 아마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뒤 786년에 도낭에서 티벳으로 온 중국의 선종 승려 마하연 화상의 불사불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유하지 않고 관하지 않는 무작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행법이 티벳에서 산타락시타의 죽음 이후 교세가 넓혀 나가는 것을 보고 인도의 승려들 사이에서도 논쟁과 쟁론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충분한 사유와 고찰의 과정 없이 무작위 행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수행의 위험성을 인지한 티송대첸, 여기 고찰이라고 나왔죠. 고찰. 사유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찰은 어떤 어, 사실에 대해서 사, 그 깊게 분석하고 뭐 이러한 과정이 궁극의 과정까지 쭉 분석의 궁극까지 가는 것 갔을 때 고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유보다 좀 더 분석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다각도로 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들을 고찰이라고 표현합니다. 궁극의 과정까지. 그래서 무작위 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다. 자기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에 힘을 쓰지 않는 것, 어떤 소연의 대상 자체를 잡지 않는 것,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무작위 행법. 아마 이게 이 행법을 하게 되면 추종하게 되면 그 계율도 무시하게 되고 단변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불교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조지하지 않는 것으로까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 행법,
충분한 어떤 과정 없이 바로 무작위 행법, 배움이 부족한 이들이 무작위 행법을 하게 되면은 불교 전체를 왜곡돼서 이해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티송대첸이라는 티베트 왕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고도 칭송되는 왕으로서 불교에 대한 이해나 수행이 굉장히 깊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러한 무작위 행법이 널리 쉽게 퍼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 무작위 행법이 더 이상 정법이 아닌 것을 간파하신 이 왕께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논쟁을 통해서 증명해가지고 인도의 티베트에서 더 이상 이러한 수행법이 펼쳐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산타락시타의 제자인 까말라 신라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메 사원에서 그는 마연 화상과 불교교리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메오의 논쟁이라 불리게 되는 이 교리 논쟁에서 승리한 까말라 신라로 인하여 그동안 왜곡되고 퇴락하면서 벗어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주요 저작으로 중광 광명론 수습차제가 있다. 이것이 까말라 신라의 아주 간단한 그 저기 뭐야 행적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금 번역본은 우리 저기 제로된 법우님과 그 양지의 법우님의 번역본이 를 기반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 조금 더 문맥이 잘 맞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것을 약간 윤문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겹쳐서 또 참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제로된 법원님이나 양재시 법원님의 번역본들을 구하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도어로 바와나끄라미 티베도로 곰페림바 우리말로 수습차제. 지금 이렇게 인도에 대한 예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어로 그 경전이나 논설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티베트어로 표기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수습차제 이렇게 문수동작께 귀의합니다. 여기서 문수동작께 귀의합니다. 이 말이 나온 것 즉슨 이것은 논설한 뜻입니다. 제 첫 구절에 일체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시작된다면은 아마 그때는 율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는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시작된다면 그것은 경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의 전통. 문수 동작께 귀의합니다는 논장이 되겠습니다. 대승경전의 체계에 따라 여기서 대승경전 그러니까 이 지금 수습차제는 대승의 논서라는 뜻입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좀 소승 성문 연각에 기반해서 보기보다는 대승의 입장에서 이 논사가 이루어진 것임을 첫 번째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승 경전의 체계에 따라 입문하는 이들을 위해 수행의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일체지라는 것은 일시에 한 번에 관통해서 아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어느 지방에 가서 설법을 하시려고 할 때 당신의 능력치를 의심하던 외도들 앞에 당신께서 이 일체지의 일면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도들께 어떠한 나무를
나무를 완전히 태워서 가루로 만든 다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무들도 다 똑같이 태워서 잘 섞어 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잘 정확하게 알아맞추겠다고 해서 그 재만 보고도 뭐 나무들이 다 탔으면 재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일체재를 증득하신 분이니까 그 재를 보고서 이 나무는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고 몇 년생이고 그리고 그 땅의 기후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추시는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일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봄으로써 뭐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까르마, 과거의 까르마를 일체를 꿰뚫어 보는 것들을 그럴 때 일체지라고 합니다. 일체지를 매우 신속히 성취하기를 바라는 지혜로운 이는 일체지의 원인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인과 조건을 갖추란 얘기입니다. 일체지가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만일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또한 일체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떠한 것이라도 의존하지 않고 발생한다면 그것이 존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이 일체지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일체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일체지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체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든 것이 일체지가 되지 않는가? 모든 사물은 반드시 원인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간혹 생겨나는 일체지조차 모든 시간에도 아니며 어떠한 시간에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장소에서도 아니며 모든 곳에서부터도 아니므로 원인과 조건에 의지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이유는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인과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 없이. 그리고 무작위 행복,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체지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라 간단하게 이 정도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2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